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더 힘을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당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전 사울은 자기 생각에 주님과 성도들 핍박하면서 죽이는 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심을 내었는데 그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이제 힘을 얻어서 그런 건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면 외교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이제 다메섹, 나비비아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려진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다메섹에 가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게 전할 공문을 가지고 이제 회당으로 가긴 했죠.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사울이 이 회당장들에게 공문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공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그곳에 왔다는 사실을 이 회당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사울은 그 공문 대신 몇 개 전하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어인데 그것은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고, 원래 그 구원자 크리스토스가
영어로 바꿔주고 크리스찬이 됐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람어 히브리어 원의 언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는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왕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올리브 기름 감람유로 그 사람 머리에 부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 왕이기도 했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아론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세울 때 기름을 붓게 했어요. 세울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어찌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그들보다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들의 능력 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위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잘 듣는 말 중에 팔레스타인이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 블레셋에서 나왔대요. 블레셋과 팔레스타인하고 같은 거예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뗀석기로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쇠를 녹여서 쇠로 농기계를 만들었어요. 돌을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초동기가 아니라 철기를 만들어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발전된 사람들 사이에서 돌덩어리로 농사를 짓고 싸우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그 근처에는 그런 문명도 가지고 있지만 그들보다 숫자가 많기도 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침략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사람들은 더 사람을 의지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어요. 호소했어요. 사무엘에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사람들이 나 말고 사람을 원한다. 왕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을 뜻을 받들어서 그 곳을 지킬 수 있는 왕을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때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드러나게 하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니까 구원자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자 이 어렵고 척박한 삶에서 자기를 지켜줄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 찾으셨는데 하나님께 찾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붓게 하셨는데 그게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메시아는 왕이기도 하고 그 구원자이기도 했단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사울이 그렇게 증언했답니다. 사울이 변했죠. 예전 사울이 어떠했는지 21절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라 구원자라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변한 거예요. 보게 되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불과 며칠 전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몇 달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옛날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태초부터 성경을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다윗 왕도 예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보다 예수님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이미 함께 하셨으니까, 그 이전부터 계셨으니까. 다윗도 보지 못했지만 아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라는 것에 너무 무관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오늘 사울을 보게 되면 사자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가 회당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런 구심점이 되었지만 따지고 보게 되면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사자굴에 가서, 사자굴 같은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전한 이것은 당혹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광장에 나가도 스데반은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로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광장에서 외쳤는데도 돌로 맞아 죽었는데 회당에 나가서 전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은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보게 되면,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더 힘을 얻어서 증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담겨진 겁니다. 사울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진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이런 말씀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옷에 생선 조각이나 음식이 묻으면 음식 냄새가 나겠죠. 비린내도 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포켓에 꽃이 있으면 꽃 냄새가 나겠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오시면 그 사람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음식이 있으면 아무리 비닐로 싸도 음식 냄새가 나요. 사울은 보게 되면 그렇게 어찌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광장에서도 맞아 죽었는데 회당에서 전했다가는 자기 목숨이 온전하지 못할 거라는 거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이 있으면 아무리 싸도 그 냄새가 퍼져나가는 것을 그 보자기라든지 비닐봉지가 막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제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그 가는 곳곳마다 나타내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사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나란 그릇에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릇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원해요. 느끼기를 원해요. 알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그렇게 이끌려서 살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서. 다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담겨지는 그 삶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안에 오신 것을 믿고 기뻐하였을 때, 즐거워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삶을 자기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담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주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사자굴과 같은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과 자기의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안에 풍겨지는 예수님의 향기로 인하여서 그 우리를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갖게 하는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릴 손길이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함께 담거나 예수님 대신에 다른 욕심을 담아서 비리다가 나는 악취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시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이 안에 있는 이 밖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감리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